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살아요? 갈라디아 3장 11절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 믿음이 경험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살아계신 믿음,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을 누리지 못하면 종교생활과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단들이 부르면 가버려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하면 가버리고, 속에서 불러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갑니다. 가는데 왜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갑니까?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하면 가고, 안상홍이 구세주라고 하면 가고, 정명석 또는 문선명이 구세주라고 하면 갑니다. 거기 가는 많은 분들이 목회자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 장로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독선적으로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준다. 아무도 영생을 우리에게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노력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도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석가가 영생을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영생을 준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도 영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준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버렸다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구원을 받고, 그럼 그 전에는? 여러분,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을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 그래요.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래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셔 새시 시대에 구원을 받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경험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못 느껴요. 오늘날 참 기독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면 얼마나 신학이 타락했는지 심각해요. 옆에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학교 때 뭘 배웠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예수님대로 끝났대. 끝났다고 가르쳐요. 이단들하고 뭐가 달라?
예수님 시대에 기적은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 없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시대로 기적이 끝났다고 가르치니까 오늘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안 믿으니까. 방언도 필요 없대. 이적도 필요 없대. 기도 응답도 필요 없대. 축복도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래. 그럼 우리 뭘 구해요? 십자가만 구하나? 그러면 십자가도요, 정말 믿어줘야 따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필요 없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다른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헌금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이비 같은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굉장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원래 다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어요.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 복 받으려고 따라다녔어. 괜찮아.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잔뜩 잡아줬어요. 엄청나게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하고 그분을 따라서 버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어요. 사실은. 근데 야, 한 자리 그런 거 없어. 나 죽을 거거든. 죽어. 나 따라오면 너도 죽어야 돼. 그런 거 가르쳤으면 하나도 못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복을 얘기하니까 따라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따라와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진짜구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져야 되는구나. 너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 봤는데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맞습니까? 맞아요? 기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다가 하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단들이 오면 이단들에게 다 가버리고 목사도 가버리고 목사도 갔지. 왜? 자기도 기적을 안 믿었으니까. 자기도 이적을 안 믿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중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자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흠정학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뭘 따라 걸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총알처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제가 없는 한번 그것을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따라오고 계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오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정역 세번역 성경을 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뭘 누리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죽게 만들고 죽음으로 가자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생명을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자, 현대인의 성경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뭘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갚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누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표징 중에 하나가, 성령을 주셨을 때 오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통변이 있고 은사가, 그 다음에 예언이 있고 영분별이 있고 능력 행하는 것이 있고 병 고치는 것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 하나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 속에서 뭐로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가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런데 능력이 왔는데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도 멸해버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걸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도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 1절 흠정역 성경으로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뭘 따라 걸어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게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걸으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뭐가 성취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행할 수 없어요. 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행할 수 없으니까 괜찮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 구원파 같아.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구원파가 이단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요. 나 구원 받았어. 의롭게 됐어. 그래 괜찮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여러분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구약의 의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의는 더 높아요. 수준이 더 높습니다.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뭐예요? 간음을 행했다. 그거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더 높은 수준을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 그거 구약의 성경은 11조가 아니라 네 대선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나.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구약의 그 율법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합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저는 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가 뭔지를 몰라. 은혜가 여러분 죄 지어도 괜찮은 거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6장 14절 16절 제가 마지막에 준 거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인데 그냥 살아도 되는가?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끊지 못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면 여러분 지옥으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찌 그게 은혜냐? 여러분 은혜에서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건 뭐냐?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죄를 끊지 못하냐? 음란을 끊지 못하고 악을 끊지 못하냐? 여러분 은혜가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은혜는 첫 번째,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갚아 주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의롭게 됐어. 그럼 의롭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의롭게 살 힘이 없어.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육신은 살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걸으면 여러분은 이전 삶과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따라 걷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함정역 성경 로마서 8장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와,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요. 자,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죠? 보여요? 예, 보여. 보이는 세계. 여러분의 노력도 보이고 인간의 일들, 여러분의 육신으로 노력하는 일들 다 보여요. 결과들 보여요. 자연 세계 보여요. 환경에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들은 성령은 바람 같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번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20일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온라인으로도 기도하시는 분,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세계의 일들은 보여요. 여러분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래요. 자연세계의 육체의 일들은. 근데 성령님의 일하시면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그는 어느 순간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이제는 육신으로 그동안 육신으로 노력하고 육신의 것들을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일하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구원하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일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99세 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 할렐루야. 아들이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99세니까 사라는 90세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왜? 이미 생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아니 생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됐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낳을 환경이 아니야. 전혀 보이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육신의 일은 자기 힘도 없어.
와이프도 힘도 없어.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잘 들어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할 수 없는 중에 자기 육신으로 보니까 바랄 것이 없어요? 왜 바랄 수 없어? 근데 뭘 바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랬어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했어요? 바라고 믿었어.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성령님의 일들,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걸 믿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시지 않고. 자, 제가 한번 좀 더 확대해서 번역해 볼게요.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의 일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노력으로 이뻥 하고 내가 젊어져서 하겠다. 자기 힘을 어떻게 해? 자기 육체는 못해. 그렇죠? 그것을 알고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일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일들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속을 성취하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셔. 20절 믿음이 없어. 무슨 믿음이 없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나에게 약속한 대로 자녀를 준다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성령님이 일하셔서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확신했으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믿고 육신의 일을 생각해.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고.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성령의 일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진짜 제가 육체가 약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잠에 빠지면 깊이 잔다는 거예요. 천둥이 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한 번은 우리 하연이가 이제 우리 같이 잘 때예요. 저 자고 사모님 자고 이제 하연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하연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울면 4시간 동안 울어요. 정말로 끝이질 않아. 그래서 사모님이 왜 울어? 그러면 울고 싶어! 울고 싶어서 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 4시간 동안 그 옆에서 막 보통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막 울어요. 근데 그래서 목이 다 샜어. 밑에 위치 다 일어나겠지. 아이고 어떻게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그 건너방에 우리 처형이 그때 잠깐 와 있었는데 처형이 시끄러워서 못 자. 그래서 넘어왔어요. 왜 우냐? 우리 사모님도 못 자고 처형도 건너방에 와서 왜 우냐? 3시간 4시간 동안 우니까 사모님이 도대체 그래서 말 안 되는 그 아이를 보고 왜 울어? 도대체 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울고 싶어서 울어!
근데 그때 우리 처형이 그래요. 김 목사는 정말 감사하다. 귀를 막아놨어. 옆에서 자고 있어. 제가 어느 정도 잠이 깊이 드냐면, 그러니까 알람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렇게 큰 알람 소리가 없어요. 하는 애기 소리, 그 알람 소리보다 그러니까 저는 알람을 아무리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알람이 들리지가 않아. 제가 어떠냐면 침대에서 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통 다리부터 떨어지면 이렇게 착착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떨어질 때 동시에 떨어지면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막 다른 사람 자던 사람이 깨잖아요. 제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밑에서 자고 있어. 그러니까 저 아침에 일어나는 건 몇 시에 일어난다 그런 건 쉽지가 않아요. 자면 뭐 누가 깨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저 새벽 예배 잘 나갔는데 이거 딱 한 가지요. 우리 잠기 밝은 우리 사모님이 알람 맞춰놓고 저를 깨니까 일어난 거지. 저는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 없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려면 교회에서 자야 돼. 성도들이 와서 나 깨야 돼. 집에서는 못 일어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깨도 다시 자. 뭐 보통 깨가지고 되겠어요? 대학원 때도요. 우리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못 일어나니까 위에 다른 친구분한테 깨라 그랬어. 와서 시간 깼대. 갔대. 깼어? 그래서 갔어? 그러면 되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데리고 가야지. 깬 거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또 자니까. 왜 잠이 깼다고 깨는 게 아니야. 잠이 깼어. 잠이 또 자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제가 성령님께 부탁하면 기적이 일어나. 제가 몰랐어.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이 깨주셔. 할렐루야. 첫 번째 깨졌어. 근데 그냥 잤어. 두 번째 깨졌어. 그냥 잤어. 세 번째 깨져서 그냥 잤어. 그 다음부터 안 깨주시더라고. 성령님 깨달으면 깨주는데 순종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다시 깨달으려고 그랬어요. 깨져. 일어나. 진짜 정신이 말짱해. 지금은요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 4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 힘들잖아요. 잠 이렇게 밝은 사람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알람 소리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천둥이 쳐도 안 들려요. 제가 누가 땜에 가도 제가 자고 있어. 그런데 성령이 깨달라고 하면 성령님 깨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깨주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의 성령님이 하세요.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11절 흠정역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로부터 일으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자신의 영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죄짓고 죽어버릴 몸도 뭐 하시리라? 변화시키리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노력으로 내가 이거 죄를 이겨봐야지 하면 여러분 끝나 뭐 이길 수도 없고 여러분 죽어버릴 것이고 여러분 포기할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다스리고 통제하면 죽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영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 인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그분의 일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죄들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술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음란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중독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마약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우울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절망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질병이 치유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요즘은 음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목회자들도 음란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 음란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끊어낼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까지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들을 보기에는 괜찮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음란을 끊어내냐, 어떻게 자유행위를 끊느냐, 어떻게 악한 그런 생각들을 끊어내냐. 못 끊는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 노력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는 보는 자는 이미 가늠하였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인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을 정말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저도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뭐 남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면 뭐예요? 나는 안 되겠구나. 뭐 넘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뭐 엄청난 죄를 짓고 그런 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사람들과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알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라고, 어렵게 됐으니까 무시해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이 음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제 성령 충만했다, 이제 죄 끊었다, 그런 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면 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며칠간 있다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성령님이 오셔서 저 안에, 야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마귀는 꼭 죄짓 있대요. 성령님은 너 죄짓지 마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괜찮아, 저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런데 저도 괜찮아 그래요. 죄짓고 나면 마귀는 그래요. 네가 봐봐, 너 같은 사람 너는 죄를 못 이겨, 너는 안 돼, 너는 패자야. 근데 성령님은 다시 일어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일어나.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괜찮아. 근데 마귀는 너는 안 돼, 너 같은 놈 내가 쓸 것 같아, 너 맨날 넘어지잖아, 너 봐봐, 너 안 돼. 그 마귀의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그 사모님이 나보고 우울증 걸렸냐고. 근데 또 이제 우울증 극복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래 나도 일어나자. 성령님이 자꾸 일어나 할 수 있어, 해봐, 다시 해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겠다, 막 기도해야 내가 이긴다 막 하고 기도 열심히 한 날, 정말 철학기도 한 날, 그 다음에 넘어져. 깊은 절망에 수렁에 빠져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고 없어. 한번 불러봐야지.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
빨리 불러봐요. 나는 가사를 잊어. 거기만 생각나는 거야. 없어.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그런데 또 성령님은 그러면 넘어지면 마귀는 또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는 너 같은 애는 하나님이 안 쓰셔. 너 같은 애는 너 쓸 것 같냐? 너 같은 애는 너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너는 못해? 성령님은 회개하고 일어나자. 재밌죠? 본인 같죠? 본인 같아요. 맨날 사라지고 그냥 주일 안 나오고 여기는 보이게 안 나오고 나는 마음속에서 그런 전쟁이 있고 피장파장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여기는 갑자기 주일날 사라져.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면 안 나오고 그냥 사라지고 음란물 보고 그냥 게임하고 사라지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그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성령님이 또 이렇게 세워요.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막 또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막 기도를 막 밤차려 하고 막 밤매하고 그날 또 넘어지고 왜 멀쩡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내가 넘어지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또 마귀가 너는 안 돼. 또 정죄감이 오고 성령님은 그래 일어나. 회개하고 빨리 일어나. 회개하고 싶지 않아. 나 같은 애. 그래서 좀 죄지면 좀 막 아파하고 막 그래야 성령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또 죄 가운데 넘어졌는데 뭐 이러니까 막 내가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마음 속에서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자꾸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청동질해서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너를 다시 일어나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너를 일으키고 다시 회개하게 하고 일으키냐? 성령님이시죠. 저는 자꾸 넘어지는 걸 봤어요. 애기들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잖아. 잘 봐봐. 누가 일으키냐? 성령님이 일으키지.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용서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계속 회개하고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의롭도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근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누가 승리자냐? 누가 이겼냐? 성령님이시군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뭘 보고 뭘 믿을 거냐? 너를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할 거냐? 너를 일으키는 나를 보고 너는 승리할 거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육체적인 현실은 그렇게 보여요?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죠. 그렇죠? 좌절하고 있는 걸 보죠.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걸 보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 가져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이잖아. 넌 뭘 볼 거냐? 너는 육신의 일들을 볼 거냐? 하나님의 일들을 볼 거냐? 성령의 일들을 볼 거냐? 너는 육신의 그 일들을 볼 거냐? 넘어지고 좌절되고 너가 실패하는 걸 볼 거냐? 너는 다시 일으키고 성령 하나님이 이미 너를 이끌고 있는 걸 볼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미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 법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법적으로 이미 여러분 것인 그것을 이루시는 분 성령이 일하셔서 이룹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들,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해요. 왜? 거기에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안 오셔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냐?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금정역 성경,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어. 어디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보세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이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육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체가 있지만 이것은 이미 패배된 육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가 있지. 여러분 육체 안에 살죠? 그러나 이미 죽은 육체예요. 패배된 육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 살아계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패배하게 말 것이지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바꾸실 겁니다. 18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안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왜? 여러분은 육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를 대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어? 막을 법이 없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걸 막을 법이 없어.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그 음란을 못 이겼었는데 성령이 일하심을 생각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고 이미 거룩하게 됐다는 걸 믿었는데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이제는 뭐 10초도 안 넘어가. 넘어지면 그동안은 막 힘들어하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화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10초도 아니라고. 나는 어렵게 됐어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나 하나 일하세요. 거룩하게 성령 일하세요. 미친 거지. 육체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했더니 항상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막 깨달음이 와가지고 막 계속 주장했더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내 안에서 음란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때 이게 뭐지? 왜 그런 생각이 안 나? 이게 뭐지?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게 뭐지? 이게 경험하는 거. 이게 뭐지? 왜? 생각이 안 나. 그냥 기적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된 걸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내 육체를 지배해. 여러분이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소유를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런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함께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으리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래. 왜? 성령이 함께해요. 성령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팔려왔습니다. 우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너를 팔았으므로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그러나 나를 용서해달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당신들의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일하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자기 안 좋은 사 노예로 팔려갔어.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예수님과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봤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 행하시는 일을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비밀은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의 일들 보이는 것을 보고 짜증스러워, 열받아, 내가 감옥에 있어,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 언제까지 다를 걸.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기적을 행하고 있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믿었을 때 요셉을 하나님이 꺼내왔어요. 그 믿음이 충만했을 때, 믿음이 그 완성됐을 때 꺼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올해 번성의 해입니까? 축복의 해입니까? 그걸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나 보이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럼 뭘 믿을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을 거예요? 성령의 일을 믿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자녀가 보이는 건 그냥 뒤로 물러갑니까? 뭘 믿을 거예요? 그 지금 보이는 육체 일들을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천막에 그 술주정병이 이 남편을 두고 자녀들은 다 도둑질하가는 그 9명인가 자녀가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에게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전도하러 가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 천가 천당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천당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 거짓말 하라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남편은 맨날 술주정병에 술 먹고 방탕하고 있고 그 옛날에 보면 똥통 있으면 똥통 동네에 큰 똥 갖다 퍼서 넣는 데 있어요. 그 똥통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남편이에요. 그 똥통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맨날 술 먹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은 9인가 되는데 이불 하나로 사는데 다 도둑질하고 세비하고 세비가 뭔지 모르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사는 게 지옥이라고. 천국 있으면 지금 좀 맛을 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 거짓말 가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 나와서 자기도 정말 절망이 되더래요. 맞아.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 당하고 왔어요. 맞아. 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맞으면 천국 조금이라도 맛봐야 될 거 아닌가. 지금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비참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도 맨날 못 먹고 살고 있고 그런데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천국 가라고 한 게 당신 그 남편을 술주정에서 해방시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고. 당신 자녀들의 그 도둑질에서 해방시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제가 알려주니까 같이 가자고.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 천막에 따라왔는데 천막을 어디냐고 그랬더니 이 천막 안에 있다고. 열어보니까 가만히 깔고 있고 사과 상자 하나 놓였는데 그분이 웃었대요. 네 병편이나 내 병편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소망을 얻고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술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니네들이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야, 기도하니까 술맛 더 있다. 그리고 더 술 먹고 더 방탕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이는 현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지.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기도를 멈춰버렸다면 끝나버렸겠죠.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계속 성령이 일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그 더 술 먹고 막 맞죠 더 좋다고 막 더 술 먹고 막 더 하니까 안 믿겨지지. 현실은 안 믿겨지지. 그러나 성령이 일하고 있다 믿고 계속 믿었더니 그 안에서 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변화가 됐어요. 아멘. 직장을 잡고 아멘. 나중에 집을 갖게 되고 아멘. 자녀들이 다 변화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믿지 않고 응답을 믿지 않으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받은 줄로 생각하고 이미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세요. 성령이 일하고 있는 걸 믿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된 것 같지 않아?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치유된 것 같지 않아? 아니, 성령이 일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치유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성령 일하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으니,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니 그걸 믿으세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은 성령 일하심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일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일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안 되는 걸 생각하고 믿음을 빼버리면 성령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아멘.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주라 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의심해요. 아이고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내 자녀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뒤로 가네. 더 뒤로 가. 아이고 이 왼수야. 그러면 안 돼요. 내 남편이 기도했는데 저놈의 왼수 안 돼. 그렇게 하면 왜 남자만 얘기하냐고. 얘 이 안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성령의 일하심을 믿으세요. 육신의 일들 보여지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성령이 이루시고 계세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요? 예, 가난한다, 부족한다, 연약한다, 죄를 끊지 못한다. 여러분 죄를 끊은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